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인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6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들을 귀를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저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의 지표가 되어 주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말씀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충만하게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셔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야고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런던에 있는 박물관에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AD 79년에 홈페이라는 사치와 허영 그리고 음란의 도시에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있었는데 그 화산이 폭발하여 불비가 내리듯 화산재가 쏟아져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고 도망을 치는데 유두기도 성문을 지키는 한 병사, 그 한 병사는 그 와중에도 도망가지 않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죽어간 장면이 그려진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충성을 다 하다가 뜨거운 화산재에 쌓여 죽는 장면. 여러분 생각만 떠올려도 우리는 끔찍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그 내면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충성이다. 희생이 없는 충성, 온전한 충성이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충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요구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요, 각 분야에서 남이 알거나 모르거나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희생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한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충성할 수가 없지요. 희생정신이 없는 순교는 불가능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순간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충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충성,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필요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중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 이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야고보는 알페오의 야고보라. 근데 이 알페오의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라고 왜 불려졌을까? 아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뛰어난 리더십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지도력이 있는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알페오의 야고보, 이 야고보는요, 그런 지도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지 않았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작은 야고보에 대한 행적은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가 12사도 중에 하나였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알페오이고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형제는 요세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있었다라고, 그 정도만 성경에는 야고보에 대한 증거가, 기록이 그 정도만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도 야고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또 전설에 의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유태인들의 도를 맞아서 순교자가 되는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됐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적의 업적보다, 자기의 업적보다 더 큰 명성을 날리기 원하고 자신이 이룩해 놓은 그런 일에 대해서 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좀 더 겸손하고 인내하는 삶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정말 충성하는 삶이 고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충성스러운 야고보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야고보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칼레오라고 합니다. 불러서 부르심 받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 12사도.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불러주셨다. 또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더라.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5절에서는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사도로 파송을 받게 되는 야고보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임명하셔서 파송하신 것은 당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당신의 예수님의 사울을 대비하며
그들을 온전한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12제를 부르신 것은 그들을 뭘로? 사도로 세워서 세상에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낸 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셨다.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 중에 누가 껴 있습니까? 야고보가 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자, 주께서 부름받은 자는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자의 주의 사신들이 되는 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네, 부르심의 시기는 다 각자 틀립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누구는 중반 때, 누구는 죽음 직전에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불러요.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사랑으로 충전을 시킵니다. 은혜의 사랑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가라 하십니다. 주의 일을 세상에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일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의 진로가 잘 열려지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일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자세, 이런 태도는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불러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반열에 세우신 것은 이제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돌아간다는 말과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죠. 그렇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타락해 세상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불신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리켜서 돌아간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돌아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은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가도 세상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 가도 세상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께서 먼저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나를 오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른을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도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는 제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그는 사도의 권능으로 나가서 회개를 촉구하며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이런 역사를 이제 감당을 했다고 하는 사실에 그들의 전도 사역은 놀라운 결실을 거두기에 있었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온 유대에 드러내는 이런 사역을 그들은 신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있어야 할 곳에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언제나 있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는데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사도들 간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했고 그 뛰어난 인물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로서 자신의 그 직무를 여지없이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있어야 할 곳에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사도로서 있어야 할 곳에 언제나 있었던 야고보. 하늘과 땅의 권세와 함께 사명을 그는 부여받지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야고보는 함께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도 야고보는 함께 했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도 야고보는 여지없이 함께 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히 교회 생활 속에서 있어야 할 곳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요. 비록 졸고는 있지만. 교회 행사의 자리에 우리는 항상 나도 있어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대단하게 영향력이 있고 이름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의 일에 주의 뜻에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베드로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처럼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도마와 같이 의심할 줄도 몰랐어요. 군중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그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야고보였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깨달아 열심히 주의 일에 동참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서 지킬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선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면은 내가 각자가 맡은 일들이 다 있습니다. 안내를 내가 맡았다면 안내 자리에 내가 미리 와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찬양 인도를 맡았다면은 제 시간에 찬양 인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주방 봉사를 위해서 내가 맡겨진 일이 있다면은 누구보다도 그곳에 관심을 두고 사전 준비를 하고 점심시간에 교우들이 식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 각자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드러나지 않지만 언제나 자기 일을 꾸준히 해내는 겸손함, 언제나 있어야 할 곳에 말없이 참여하는 그 성실함, 충성스러운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사도 가운데 만약 작은 야고보 같이 뒷전에서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12사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차질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같은 사람이 또한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각기 맡은 분야에 성실하게 일할 때 우리의 교회도 성장하게 될 것이고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주의 영광은 높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는 주의 보내심을 역시 받았다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절,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지요. 특히 주님께서 1차 전도의 대상으로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인들보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1차적으로 전도의 대상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 선민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고, 또 잃어버린 양은 목자를 잃고 헤매는 양처럼 영적 위기에 빠져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주님은 무슨 뜻으로 우선적으로 유대인 중심의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또 그들은 알고 나름대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선적으로 복음의 씨를 복음의 씨가 준비되어 있는 밭과 같은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래야 빨리 싹이 트고 자라서 확산될 것이 아니냐. 많은 열매를 맺어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런 깊은 뜻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되었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 여러분, 자식 없는 슬픔. 여기 자식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자식이 둘 다 둘씩이네요. 네. 하나만 있어도 좀 서운하고 셋 있으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에서는 나오죠. 그러나 자식이 많으면 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자식을 하나 더 두면 복이 될 줄 알아요. 우리 한국이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찌됐든 자식이 없는 슬픔은요, 정말 이건 또 말로 표현 못하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느끼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지만 자식 때문에 우리는 또 희망을 갖고 또 담대함도 갖고 또 열심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르던 자식을 중간에 어떤 사고로, 재난으로, 지병으로 잃었다? 이거는 상상 못합니다.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의 느끼는 슬픔과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중도에 자식을 잃었다? 그 슬픔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린 슬픔은 없는 것으로 인한 슬픔과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소중히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그 슬픔이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그 소유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선민, 나의 양, 나의 백성, 나의 민족,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그들이 지금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뜻을 100% 헤아려 알지 못하고 앉아서 졸고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위기, 그 실태를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파서 발로 차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느낍니까? 우리 성도들은 새로이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다가 중도 하차한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이 이 땅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가까운 이웃 간에 예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어릴 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잃어버린 양들,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던 심령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탕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새롭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우리가 회개시켜 주기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이 사회에 나를 보내셨다. 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장 정치를 못했다고 평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있는데 어떤 대통령이냐면 카터, 지미 카터, 미 전직 대통령이죠. 그러나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노벨상인데 그 노벨상 중에서도 가장 부러운 상이 바로 평화의 상이라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노력함이 인정되어서 주어지는 노벨 평화상.
그 평화상을 받은 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카터 대통령은, 전 카터 대통령, 세계 분쟁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그가 나타나서 평화롭게 하는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전쟁 가운데 피해를 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려하고 또 전 세계의 영향까지 받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그래서 하루속히 전쟁은 종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또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전쟁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고통 속에 빠뜨리잖아요. 그 피난민들의, 난민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의 생활이에요. 완전히 바닥 생활. 여러분, 며칠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아도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목사님도 76년도에 군에 가서 내 혹한기 RCT 훈련이라는 게 한겨울 아주 그때 영하 40도까지 내려갔던 걸 제가 경험을 했는데, 침을 뱉으면 침이 그냥 얼어서 떨어져요, 땅에. 그 정도로 추운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이제 나갑니다. 그 텐트를 치고 자요. 텐트를 치고 잡니다. 텐트 안에 중앙에 난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작불을 피워놓고, 위험하죠. 얼어서 동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고 자는 담요를 이 얇은 담요를 3개, 4개, 5개 덮고 그러고 자요. 입은 채로, 그냥 옷 입은 채로, 방한복 입은 채로 그러고 잡니다. 혹한기 훈련 씻지도 못하죠. 그러고는 이제 3박 4일, 5일 이렇게 동안 밖에서 생활하다가 부대 돌아오면 완전 천국이에요, 천국. 부대 돌아오면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난민들의 생활, 텐트에서 이 강추위든 더위든 그거를 이겨야 하는 그런 생활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 분쟁 가운데 항상 카터 대통령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를, 그들에게 위로함을 주곤 했다고 합니다. 해피타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져주고, 집이 망가진 이들에게 집을 고쳐주는 그런 일의 현장에 동참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매 주일이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는데, 그는 대통령직을 내려놓고도 교사 봉사직,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려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는다. 그래서 관광 요지가 될 정도. 그래서 그 교회는 또 그래서 그 부흥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내와 더불어 교회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내하고 둘이 와서 교회 청소를 묵묵히 청소를 했다는 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어요. 아이디어를 하나 얻어가지고 3월 달에는 이 가정별로 선교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온 가족들이 점심 식사 후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한 주씩.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딱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선교관을 운영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냐? 우리 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선교관 관리위원으로 선정을 받은 것 같다고.
오늘 아침에도 내려오면서 또 3층, 4층 화장실을 가서 청소를 대충 이렇게 하고 휴지도 꽉 차서 또 비우고 수요일 날 비웠을 텐데 또 꽉꽉 차가지고 그러고는 올라와서 내 손을 씻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 근데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관은. 전 교인이 할렐루야. 물심양면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선교관. 그런 선교관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늘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또한 했다고 합니다. 누가? 미국의 전 카터 대통령. 여러분, 카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존재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늘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 존재 이유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시찰 목사님들에게 이 예화의 글을 카톡으로 어제는 보냈어요. 제가 토요일 날이면 꼭 칼럼 비슷하게 이렇게 올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소망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카터에게 평화상을 주었고 그 평화상을 그는 그래서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겨놓은 것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간 야고보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야고보의 일생이야말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한 참다운 승리의 삶을 산 하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보내심을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성실하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주어진 말씀 따라 저희들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